이제 우리 마음을 흥건하시고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알게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외소서. 하늘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주옵소서. 아멘. 539장입니다.
쉽게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이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잡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한국교회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또 목회자들 위해서 교회다워지기를 바라고 소망인 우리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빨리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은총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힘을 모아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여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듣길 소망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교회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신뢰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백신 요청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할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국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한 것인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열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미얀마는 군사구태타로 인하여서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두고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다시 세움받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복되고 귀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같이 예배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적 구원론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두 주가 아니죠. 한 2번에 걸쳤지만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무엇을 정하셨을까요?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들을 다 정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을 다 정하셨어요. 이게 예정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도 정하셨어요. 이것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사람도 정하셨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을 정하셨다는 말이 당연히 꼬리를 물고 나올 수 있지만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심판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요.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포기했어요. 요즘이 아니죠. 예전부터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이런 애들, 그래서 수학 시간에 아예 딴 공부하거나 아예 자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했다라고 말할 때 그 아이들은 그러면 자기가 못하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 포기자, 구포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난 구원 포기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안 되지 않습니까? 수학을 포기한 것과 구원을 포기한 것과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이걸 같은 문제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본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이었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는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라면 성자 예수님의 성취는 뭐예요? 구속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볼 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하셔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구원 계획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또 이 땅에 보내실 것들까지 모두가 다 계획하신 거 우리가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잠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다시 때가 되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예수님의 이루신, 성취하신 이 구속의 사건들, 이 사건들이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올 수 있게 되냐는 거죠.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인데 그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일들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냐는 거죠. 어떻게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좀 뭐라고 말할까? 아주 큰 덩어리를 만드신 것이라면 이제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적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는 세 번째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성령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보통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럼 맨날 불로 매일 이러고 해서 무슨 성령님은 불인가?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은사를 주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기 이전에 더 먼저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 그럼 늘 은사만 생각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고요. 그 이전에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은사만 생각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고요. 그 이전에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신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흐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내용이 있죠. 그렇죠? 이건 우리 바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내용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의를 이루신 것들. 이 두 가지, 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행하신 이 두 가지 일들이 우리 바깥에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는 그걸 봐도 똑같이 보는 거야. 이거 뭐지? 이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라고 보는 그 바깥에 있는 사건이, 저게 그냥 바깥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저게 나를 위한 일이구나라는 걸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서 이루신 그 사건들, 모든 사람을 이루신 이에서 향하신 그 일들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아닌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나하고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지, 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는지, 왜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말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것이 너를 위한 일이었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우리 속에서 적용시켜 주시는 거,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가정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저게 내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고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해가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자꾸만 세상 것들이 보이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성령님 나를 다시 붙잡아 주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가 매일같이 은사를 바라고 하나님 이왕이면 병 낫는 기도, 죽은 사람 살리는 기도, 이런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먼저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일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순간은 그 이전에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은 우리 안에서는 주관적인 일들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바깥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일들이 이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말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지혜가 있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이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럽에는 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길죠.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주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신학자가 있고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에 비해서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은 그 신학의 깊이가 훨씬 더 깊습니다. 정말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신학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신학은 학문이에요. 철학이나 역사학이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학문이란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신학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난 이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그 깊은 진리를 그렇게 깊이 알고 설명을 하고 강의하는 그 교수들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의 구원자로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객관적인 외형적인 모습이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신분, 자격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데 그의 말과 그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바깥에 우리 뭐 객관적으로 연구하시자. 제가 목사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불경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불경을 읽어보고 연구할 수 있어요. 야, 도대체 석가모니가 무슨 말을 했고 이 불교가 뭔지 열심히 연구했고 그 깊은 진리를 아주 어떤 스님보다 더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불교를 안 배웠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원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참 어처구니 없지만, 그런데 그게 그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 뭐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을 못한다면 이건 믿지 않는 겁니다. 아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이 성경의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왕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별개의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머리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쿡 찌르면 성경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라고 말하면 나를 위한 것이라고는 고백을 못하는. 결국은 신앙은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목사가 되고 뭐 총회장이 되고 뭐 존경받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요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가요 미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좋은 학문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 선교한다고 선교도 하고 막 그랬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깨달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막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데 그 대서양이죠.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얼마나 무섭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본 순간에 깜짝 놀랐대요. 왜 내 안엔 이런 두려움밖에 없는데 저 사람에겐 저런 평안들이 있을까? 근데 그 두려움과 평안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그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내가 목사로 태어나서 그 당시 그냥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존 웨슬레가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무엇이 구원인가라는 걸 깨닫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그런 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해주시는 일을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적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꽤 많아요.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적용, 구속.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아주 많아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구원의 순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앞에 두 가지는 이제 빼놓고 예정과 구속은 빼놓고 이건 우리 바깥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들이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뭐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고 말하는데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요 순서가 살짝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한두 개가 첨가되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인데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요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지만 이게 보십시오. 보통 이 양자됨까지 이 양자됨까지의 6가지의 이 사건을 우리는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과거적 구원? 과거에 있던 일인가? 이건 설명을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화와 견인. 여기 뭐 확신이라는 것도 보통 들어가지만 이 성화와 견인,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역시 설명을 할 거니까. 세 번째, 영화. 이것은 미래적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이 구원의 모습은 보통 뭐 우리가 9가지, 10가지 뭐 이렇게로 말하지만 나누면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과거적 구원. 과거적 구원. 두 번째, 현재적 구원. 세 번째, 미래적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럼 왜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할까? 사실은 기준을 지금 여기다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일까요?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을 지금의 기준으로 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뭘까요? 이건 과거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인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저의 나이에 비춰봐서 나에게 있어서 저 소명이나 중생이나 믿음, 회심, 칭의, 양자는 어떤 사건일까? 그건 내가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이지 라고 하니까 과거적인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성화의 삶을 지금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현재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이게 견인이라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지금은 우리가 아니지만 이후에 영화롭게 됨. 이것은 아직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미래적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는 지금의 삶이 뭐냐면 어찌됐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성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감, 예수님을 닮아감 이거예요. 그의 성품을 닮아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그 말은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성화입니다.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 하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거지요.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살펴보고 다음에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반복을 여러 번 할 거니까 헷갈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적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는 구원이에요. 믿는 순간 받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순간에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어떤 계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제가 교회를 출석한 모태 출석 교인입니다. 옛날에는 모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보니까 신앙은 아니어서 그냥 모태 출석 교인. 교회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다녔던 모교회, 물론 그분들 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실 텐데 그분들이 제 유치부 때 이렇게 봐주셨던 그런 권사님들도 제가 좀 이렇게 철들어서도 뵙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중고등부 때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럼 제가 날라리 같은 삶을 살았냐? 아니요. 저 얼마나 성실했는데. 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개 집사 아들 그러면 아우 성실해. 교회 열심히 나와. 착해. 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겉으로 봐도 악당 노릇하게는 안 생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칭찬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제 기억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순간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성실하게 잘 다녀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삶이 습관적인 삶이었다 어느 순간에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다고 믿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그때부터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도와주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분명 확신 가운데 살기 시작했을 때가 저는 대학교 1학년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에게 있는 확신인 거죠.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나에게는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적 구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다양한 각도에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과거적 구원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뭐 믿음이란 표현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요런 식의 한 6가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인데 이 중에서 뭐가 동시적으로 거의 일어나냐면 이 3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소명과 중생과 회심이죠. 소명이란 말은 부르심. 이 소명이니까 무슨 소명의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중에 또 하나하나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 소명이란 말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요? 어떻게 부르실까요?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 나를 부르실 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요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반복. 그 다음에 중생이란 말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거듭남. 이 박옥수 이단에서 이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런 거 말해서 우리가 거듭남, 중생,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막 헷갈려. 그때부터 내가 중생을 했나 거듭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믿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거죠.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하는 말들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믿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와라. 너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엉터리같이 가르치는 이단들은 속지 마시고 믿으면 거듭나요. 다만 교회를 출석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요거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현재적 구원이 뭐냐라는 거죠. 현재적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까 보십시오. 과거적 구원은 뭐예요? 믿을 때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게 이게 현재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과거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적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은 이 과거적 구원을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 과거적 구원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경험이 없고 난 그런 뭐라고 말할까요? 그 체험, 느낌 이게 없는데, 아니 예수님 믿을 때 뭔가 좀 벼락치듯이 바바밤 해가지고 좀 사도 바울처럼 눈 앞도 좀 안 보였다가 누구처럼 죽었다 살아났다가 뭐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구나 뭐 이런 걸 말할 텐데, 그래야지 좀 어디 가서 간증도 좀 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다고 간증도 좀 하고 뭐 그럴 텐데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간증을 더 세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고약하게 살았던 인간들이 간증을 세게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가서 자기 간증하면은 아이고 네가 참 오지간히 속색였나 보구나. 옛날 유행가 가운데 불효자는 웁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효자가 왜 부모님 무덤 가서 왜 울까요? 못된 짓만 골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거 잘못했고 우리 아빠한테 이거 잘못했고 그러니까 콩콩콩콩 우는 거죠. 그런데 살아생긴 애 엄마 아빠한테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무덤 가서 생각나서 울지만 매일같이 애통하고 울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예수 믿은 간증 무슨 무용담처럼 멋지게 막 말하면 아이고 저 인간 어지간히 못된 짓만 골라 하고 다녔구나 이렇게 그냥 찌찌하시면 됩니다. 그래 네가 지금이라도 돌아 다행이다. 마치 그걸 자랑으로 말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있지만 간증이라는 게 참 조심할 게 뭐냐면 자꾸만 말하다 보면 자기 자랑을 말해. 자기 무용담 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서 나 같은 죄인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간증 떠벌리고 다니지 않거든요. 바울은 절대 간증을 떠벌린 사람이 아닙니다. 야,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예수님 극적으로 만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바울이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부득불 내가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순수했을 때 간증 한 번은 좋은데 그 간증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었는데 그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서울에 있을 때 이분이 그땐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CBS에서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은 신내림을 받고 뭐 굿받고 무당이었다가 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뭐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됐지만, 그분의 간증은 자기 신내림 안 받고 굿도 안 받고 정말 그 과정 가운데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들의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한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내 자랑이 아니고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다 보면 자기 자랑거리가 되고 막 그래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게 맞다고 해요. 지금도 만약에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예전에 그 시절을 막 그냥 얘기만 하고 다닌다면 그분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거지요. 자, 그게 바로 이 현재적 구원, 우리가 미래적, 이 과거적 구원에 너무 내가 그렇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다면 나는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어찌됐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이겁니다. 죽는 순간, 믿는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이 현재적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와 견인과 확신, 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게끔 해주시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적 구원이 뭐냐? 미래적 구원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재림 때까지요. 그러면 이 미래적 구원을 우리가 보통 영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 구원을 말하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영화가 돼요. 영혼이. 왜?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낙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이미 영화가 돼요. 더 이상 우리 영혼은 변할 게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제. 그러나 재림 순간에 우리 몸이 영화가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요 미래적 구원은 이 두 단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순간에, 우리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영화되어서 낙원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 몸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 흙으로 된 그 몸이, 이 썩을 몸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영화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 이것 우리가 보통 영화라고, 이게 미래적 구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지요. 우리의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영화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과거 주권은 뭡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적 구원이에요. 근데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두 번째, 나는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적 구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구원이,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미 구원 받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게 미래적 구원이.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과거적 구원으로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구원 받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받은 구원이 이게 미완성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개념적으로 보면 미완성의 부분이지만, 이 모든 것들, 구원 받았습니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순서를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안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현재적 건데, 견인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견인차 아시잖아요. 사고가 나서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삐뽀 하고 견인차가 와가지고 딱 걸어서 끌고 가죠. 그렇죠. 이 차는 끌려가는 차는 아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히 손잡아 끌고 가신다는 거, 끌고 가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영적 일생, 나는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지금 자라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일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적 일생도 있잖아요. 언제 태어났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언제 결혼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는 게 우리의 육적인 일생이라면, 이 구원의 순서는 사실은 성도의 영적 일생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화답하여 내가 회심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게 지금 뭐겠습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면, 내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었던 것은 반짝하는 시간이라면, 내가 지금 이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이건 지금 지속되는 끈질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힘을 기울여서 살아갈 시간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함의 삶을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전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의심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아직도 한글을 못 떼고 있어요. 그럼 얘가 참 안타깝지만 의심해봐. 너 학교 다니는 거 맞냐? 학교를 안 가고 맨날 땡땡이 칠 수도 있잖아요. 맨날 오락실에서 땡땡이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안 하니까 한글을 못 뗄 수 있죠. 그걸 본질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지. 야,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너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너 예수님 믿는다면 그러면 너 뭔가 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제 봄철이 다가오니까 뭐 이제 이곳저곳에서 농사 준비하고, 시골 아마 그 농촌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씨를 심었는데 씨에서 싹이 안 나요.
이상하다. 4월 달에 뿌렸는데 얘가 5월 달 돼도 6월 달 돼도 싹이 안 나고 그냥 땅이 맹승맹승합니다. 그럼 뭘 의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씨를 뿌린 게 맞나? 근데 뿌린 게 확실해요. 두 번째, 그럼 뭐예요? 이 씨가 혹시 죽은 씨가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 죽은 씨 같아요. 파봤더니 씨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씨를 다시 뿌려야죠. 살아있는 씨를. 언젠간 날 거야. 그러고 보고 있으면 뭐 보통 오래 걸려서 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먹는 뭐 상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씨 뿌리면 금방 나요. 며칠 만에 금방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추씨를 뿌리는데 상추씨가 2달, 석 달 되도록 씨가 싹이 발화가 안 된다면 그건 죽은 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일생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거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과거적 구원에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요.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인가? 교인과 성도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정기적으로 잘 출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기독교인일까요? 예,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맞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큰 범주일까요? 사실은 전 기독교인이 훨씬 더 큰 범주라고 봐요. 그래,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 그러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굉장히 큰 종교적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범주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럴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갑작스럽게 막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거쳐가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 다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인가? 기독교인들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 거죠. 기독교가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성장했을까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교인은 많아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란 이름을 갖고 있고 교회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 나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함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어떠한가? 아마 이 부분 얘기가 다는 안 되고 조금 되다가 말 것 같은데, 보십시오. 첫 번째,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쉬운 말로 뭐라고요?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일로 와, 너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소명인 거예요. 이 소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적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야, 너 교회 갈래?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런 식의 말을 듣는 게 외적 소명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거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어느 나라고 어느 민족이 간에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자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가서 이렇게 듣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외적으로 내 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듣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2번째가 내적 소명이에요.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적 소명을
복음을 듣는 것,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내적 소명은요, 복음을 믿게 하는 거. 듣긴 들었지만 보십시오. 100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어요. 이건 모두가 다 외적 소명,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를 믿으란다 라는 걸 100명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100명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그 말씀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100명이 들었는데 99명은 그냥 듣고 아이, 또 떠드나 보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한 명만 그 안에 자꾸만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내적 소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효과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긴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부르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르심이 의미가 없는, 에이 안 들려요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부르심이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그 효과적인 의미가 있는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내적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르심 가운데 어떤 부르심이 중요할까요? 내적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왜 99명은 전혀 듣고도 그냥 몰라 이렇게 가버리는데 왜 그 한 사람만 유독 그 소리가 마음에 남아서, 왜 그 마음이 남아서, 왜 자꾸 그것이 생각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왜 그걸 못 견디하느냐는 거죠. 이걸 누가 한 일이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외적 소명도 중요해요. 왜? 누군가가 어쨌든 외쳤으니까 그 1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근데 만약에 이 외적 소명, 외적 부르심이 없다면 내적인 부르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알아야지, 내가 들어야지, 내가 들어야지, 그래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내가 저기 어디 산골에 사는데, 깊고 깊은 산골에 사는데 그 산골에 사람도 평생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외적인 부르심이 없이 그냥 살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복음을 다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일단 나는 못 들었어요 라는 변명이 없어야 돼요. 난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소명이란 겁니다.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명 그러면 막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사명 같은 느낌이 들 텐데 그냥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두 번째, 회심이라는 겁니다. 회심. 회심은요, 복음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것은 이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요? 회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소명에 대한 우리의 전인적 반응인 겁니다. 지정의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심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이렇게 빨리 설명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회심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나를 불렀어. 이렇게 이리 와.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부르심이라면 이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하고 이렇게 잡는 거.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리 와 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어떤 사람은 본척만척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고 딱 잡는 거. 이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반응인 거죠. 세 번째가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하는. 보통 인터넷에 중생 그러면 꼭 그 불교 용어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거듭남, 한자적으로 중생 맞습니다. 거듭중자에다 태어날 생자 쓰니까, 날 생자 쓰니까 중생이 맞는데, 그럼 꼭 불교 용어가 나와요. 스님들이 이렇게 중생 이렇게 나온 게 나와서 거듭남, 영어로 하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마치 어떻게 표현하냐면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는 이런 느낌들, 아니면 이 알이 깨져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는 느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것을 보통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뭘요?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요. 내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내가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소명과 부르심과 회심과 거듭남, 이것이 어떤 거냐라고 말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보냐, 이게 시간적 순서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사건은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근데 유독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 뭐 중생은 따르고 회심은 따르고 막, 그래서 누구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회심하지 않았다. 회심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손을 잡는 순간에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시간적으로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사실은 거의 이 일들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소명과 중생과 회심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맞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유독히 중생, 아까 우리 봤을 때는 소명, 회심, 중생이었지만 사실은 이 중생을 한가운데 놓는 것이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회도 회개하고 부르심도 알고 이거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따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소명을 중시 여겨서 소명 안에 중생과 회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생을 중히 여겨서 중생 안에 소명과 회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심을 중하게 여겨서 회심 안에 중생과 소명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기독교인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는 입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턱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문 밖에 있었어요. 근데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문을 이렇게 타고 넘는 요 과정 가운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문 밖에 있다가 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변화입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그 문턱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여기다 대고 한 가지를 너무 유독하게, 아니야, 거듭남이 제일 중요해,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막 그 거듭나지 못했다고 해서 거듭남의 비밀, 이거 박옥수가 맨날 그게 어딥니까? 어때 광고하고 뭐 써붙이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거의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소명과 회심과 중생, 이 세 가지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까? 예. 거듭나셨습니까? 예. 회심하셨습니까? 예.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믿습니까? 예. 교회 다니시죠? 예. 거듭났습니까? 이때부터 막 헷갈려요. 거듭남이 뭐지? 회심했습니까? 나 죄를 짓고 있는데? 그때부터 막 이 단어를 통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이 세 가지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또 설명을 드리면서 소명이 뭐냐, 회심이 뭐냐, 중생이 뭐냐 라는 것들을 또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로 이거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 거의 시간적인 차이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예수님 붙잡았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 거듭남이 안 일어났겠어요? 신분이 변해버렸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거듭남이 뭔가 내 안에 특별하게 번갯불 빠바밥 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면 아니요, 그건 감정입니다. 느느이 말씀드리지만 죄를 많이 진 인간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 죄가 너무 크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죄도 많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의 회심은 좀 그거가 좀 다르고, 아까 말씀인 것처럼 불효자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애통하고 통곡하지만 효자는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했으니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머릿속으로 참 정리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보면 너무나 많이 우리 스스로도 헷갈려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잘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재호 권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재호 권사님 자녀들을 위한 애통하는 기도 들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